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은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너의 신부를 삼고 자녀를 낳아 함께 살아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번 기억해 보면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함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각각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회복의 말씀 또한 구원의 말씀 또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시 고멜을 통해 나타나는데 고멜이 집을 나가서 다시금 그 음란한 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집을 나가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집을 나가서 다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데리고 오셔서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음에도 이 정도 됐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장의 말씀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이 세 가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어야 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속이고 저주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회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서로를 속고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신실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매우 잘못된,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 저주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인애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애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경우 영원하시고 확고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언약을 뜻하는데,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사랑,
선행으로 표현되는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웃에게 표현하는 사랑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품어지는, 열매 맺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인애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 뭐 속고 속이고 있는데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고 2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속고 속이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현실이 일어났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한 선행과 사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며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넘쳐나고 있죠.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같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제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렇게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죠. 소와 나귀도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에 지금 이스라엘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를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보통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인식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너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알아야 해 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라고 하면 나를 불신자 취급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취급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애를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르는 자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너희가 나를 떠났다, 나를 잊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이 타락하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호세아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 이 말라기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면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걸 받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헛되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사회의 현실은 속임수와 살인과 저주가, 간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 나를 멀리한다, 나를 잊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같이 돼서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죠. 실제로 진실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받으신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쉽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너희는 지금 잘못 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우 큰 주제,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본다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통치,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나 알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져서 아는 그 경험적 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말은요, 믿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기에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제 지금 자신들의 과거, 조상들부터 이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믿음이, 이 지식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다 모른다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심과 일하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 지식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알아,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정작 삶에서는 그 믿는, 그 아는,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지식을 잃는 순간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하는 순간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들 속에서 삶에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지식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난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를,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가야 하는, 행해야 하는,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나를 알아라,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 우리에게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들, 지식들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수양해야 하고,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거 자꾸 나눠서 요즘 시대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더 하기 위해, 그렇죠? 성경 말씀만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해, 기도만 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다 나눠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시간이 없고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지만 모두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성숙하게 되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하나님 우리 지키실 것이지, 우리 하나님 섬기지. 그럼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재물이 흠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재물로 나타나지만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양을 흠 없이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돌봐야겠죠. 그냥 막 할 수 없잖아요. 흠이 없으려면 살펴봐야 되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고 애정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런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흠이 있고 절고 이런 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돌보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양이 흠이 없이 하려면 예를 들면 일주일, 우리처럼 매주 주일마다 제사를 드린다 치면 그 매주 일주일 6일 동안 그 양을 돌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흠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6일 동안의 삶을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점검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혹시 드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또 믿음의 생활도, 또 믿음의 행함도, 나의 믿음의 점검도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무런 양이나 가져와서 드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겠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율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은 이 호세아서 마지막으로 가면 한 제사장에게로 쏠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얘기하다가 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무거운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는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 책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책임을 둘째치고 그들의 삶에서 지금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내가 믿음과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간다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책임이며 자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 지식으로 인해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믿음으로 인해 맺는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세 가지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있고, 또한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신약으로 치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짐과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복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그 책임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책임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다만 주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깊어지고 또 그 깊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전하며 또한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아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며,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전하며,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